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번에 포럼하시는 분은 임운석 집사님이세요. 서울 임마늘교회 집사님이신데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여행 작가입니다. 그리고 파워 블로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CBS 방송국이라든가 아니면 EBS 방송국 또는 여러 기업체에서 우리 귀한 집사님이 강의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2016년도 이제 우리 마지막 12월 달 전문인 포럼에 또 흔쾌히 또 오셔서 포럼 해주시겠다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준비 다 됐나요? 네. 1분 정도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은선 우리 청년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어떤 분을 좀 모시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은선 이 자매님이 이분은 정말로 강원 랩넌트 데이 때 모시고 와서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이 5가지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임은석 이제 집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운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자마자 이제 저를 소개하신 분께서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께서 제일 앞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왜 뒤에 앉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뒷자리가 가니까 훈훈하더라고요. 예. 앞자리 많이 추웠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 잘 들었죠? 들어오시면서 궁금한 거 없던가요? 질문 안 생겼나요? 제일 앞에서 같이 저하고 오늘도 들은 것 같은데 질문이 안 생겼나요? 어떤 질문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질문이 안 생겼습니까? 목사님에게? 글쎄요, 저는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은 첫 번째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알지만 맛을 못 봤다 했잖아요. 그죠? 알지만 맛을 못 봤다. 그 맛이 무슨 맛일까? 질문이 안 생겼습니까? 짠맛인지 매운맛인지 떫은 맛인지 신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그 맛을 못 봤다라고 했는데 그죠? 계속 그 얘기를 5번을 얘기했어요. 5번을. 이런 뭐 목사님 예를 들었기도 했고 성공자 예를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얘기도 했고 강대국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얘기 이렇게 5가지의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맛을 못 봤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맛이라는 게 뭘까요? 네. 그리스도로 끝났다. 또 제가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본론 결론도 중요하지만 서론에서는 답이 다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나면은 듣고 나가도 은혜는 충만한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서 다음 주일날 또 오면 또 그 상태인 거야.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있으신가요? 예,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은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갖고 질문을 갖고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자, 그 질문을 항상 가져보세요. 도대체 그 맛이란 게 뭐냐? 맛.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께서 결론에 이런 얘기했어요. 열받을 때 많지 않느냐? 교회 와서 열받을 때 많지 않느냐? 학교에서 공부하다 열받을 때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잡으세요. 라고 했는데 뭘 잡아? 우리 친구 뭘 잡아? 니 돌아보는 너. 뭘 잡을까? 그죠? 애매하죠 이게? 저는
그게 참 애매했습니다. 도대체 잡으라고 하는데 뭘 잡아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지 뭐. 그게 애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 제 눈에 지금 목사님은 안 보입니다. 네. 안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잡으라고 하는데 뭘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잡으면 뭐가 바뀌는지, 잡으려 하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분명히 잡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임에는 분명한데, 목사님께서 뭐 부처를 잡으라 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건지. 어떻게 잡나요? 우리 친구는? 괜히 앞에 앉았다, 그죠? 어떻게 잡나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가 바뀌나요? 더 질문하면 또 띄우서 나을 것 같아요. 자, 자꾸 이게 생각이 자꾸 한번 좁혀가 봅시다. 그죠? 자, 여러분들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로 종이에 불 붙이는 방법 아시나요? 저희 어릴 때는 그걸로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태양이 딱 비칠 때 돋보기에 초점이 딱 맞추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종이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요. 그러면 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강원도는 그거하고 안 놀았습니까?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게 무슨 원리냐면은 돋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맞추는 거겠습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초점이 딱 맞아야지만이 김이 나고 불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냥불을 켠 것도 아니고 라이터 불을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돋보기로 불을 붙인 거예요. 뭐로? 초점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점이 맞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뭔가 링크가 돼야 되는 거야. 어중간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그만 물어볼게요. 너 밥 먹었니? 그러면은 밥 먹은 것 같아요. 어떠니?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라는 말이 저는 제일 싫어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거 뭐 어중간하게 그죠? 근데 요즘 말 습관이 그렇습니다. 말 습관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자기 인생에도 좌지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뭐 잡으라고 하는데 뭘 잡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맛을 보라고 하는데 그 맛은 뭔가에 대해서, 잡으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맛을 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도 아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잡을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적으려 하지 마세요. 저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위에 안 썼어요. 밑에 쓴 거예요. 예? 적을 것도 없어요. 예.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는지. 어디서 강의를 했었냐면 저기 RGS 있죠? 예. RGS 한번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 제 얼굴을 안 봐.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다가 이제 볼펜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책 뜯고. 나를 봐라, 나를. 나는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네들과 얘기하러 왔다. 받아 적지 마라. 받아 적어 본들 그거 다시 보냐? 안 보잖아요, 솔직히. 다 보시나 본데.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갑으로 불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응답이 안 되는데 뭔 갑으로 불립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 물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좀 띄워주세요. 예. 자, 그래서 복음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나의 직업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렘넌트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부터 해서 이제 새신자까지 모든 계층과 연령과 관계없이 다 앉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눈에는 목사님과 중직자가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역시 안 보이네요. 네, 앉아있는 분은 이제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나의 직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복음적 세계관이 뭘까? 또 질문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적 세계관이 뭔데요? 그러면은
그죠? 그걸 통해서 직업관을 한번 보는 겁니다. 직업을. 자, 물 갖고 오시나요 혹시? 아무도 안 움직이시네 지금. 아, 뒤에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 복음적 세계관은 뭐냐? 세계관을 얘기할 때 여러 얘기가 많아요. 뭐 이런저런 뭐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 답을 내는데 사실 답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서는, 저도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느냐? 세계관이 뭐겠습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관이 뭘까요?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다음에 준비되면 좀 해주십시오.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이. 우리 친구 세계관이 뭘까요? 넓은 관점. 우리 친구는? 그렇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죠? 그러면 관점이란 얘기 눈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 그잖아요. 그죠? 세계를 보는 눈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눈을 보느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사관에 의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역사관에 의해서, 세계관에 의해서 세계를 보는 거.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럼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머니, 복음적 세계관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보통 권사님 그러는데 저 어머니라 했습니다. 예. 복음으로 보는 세계관. 그 복음으로 본다는 세계관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네? 자, 잘 보세요. 언약이 뭐야? 어떤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겠다. 그 언약. 자,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습니까? 자, 제가 만약에 불신자입니다. 제가 불신자예요. 복음적 세계관이 뭐야? 떡 부러지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 정답은 없는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그런데 내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우리 친구. 아, 손들게 했어, 억지로? 네. 자, 질문 한번 던져본 거예요. 사실은 답을 안 하셔도 관계없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복음적 세계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제가 느낀 건 그런 겁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저는 잡았습니다. 그 세계관으로서 뭘 잡았냐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저게 복음적 세계관이냐면은 누구든지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음을 믿는 자, 그게 누구든지란 얘기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안에 있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은 영접을 통해서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네. 잘 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그리스도의 맛을 본 자. 맛이 뭔데요? 응? 그 안에 있는 자.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네,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승리의 뜻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나는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함께 태어났어요.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상태를 나는 믿습니다. 즉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란 얘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든지라도 이 사실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헤매게 되는 거겠죠. 헤매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하나님 믿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목사님께서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씀을 했을 뿐이고 저는 그거를 과거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즉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힘들었다라면은 그 기준에서 나는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죠?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저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작가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회사 출근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보다는 혼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혼자서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빠지냐면은 영적인 문제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게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네.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키는 뭐냐면은 바로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나는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서 새롭게 나는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 저는 그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 소개 좀 합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뭐 여행 작가나 기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동안 살면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신자였네요. 당연히 불신자였죠.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아니죠. 결혼을 조건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이 정확해요. 이제 제 와이프하고 이제 연애를 좀 하다가 이제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이 저보고 꿀앉으래. 그래서 왜 꿀앉아? 하여튼 꿀앉았습니다. 뭐 어른의 앞이니까 꿀앉았어요. 이렇게 꿀앉았더니 제 손을 득득 잡더니 저는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따라하래 무조건. 저는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나 죄인인 거 없는데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나 빨간 줄도 안 꺼있는데 따라하래 어쨌든. 아닌데 이거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뭐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횟집에서 꿀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죄인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죠. 영접을 해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간 날이 언제냐면은 크리스마스 날 갔어요. 크리스마스 날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앉을 자리가 없어. 왔는데 저 문 뒤에 서가지고 문을 탁 여니까 사람 열기 있잖아요. 열기가 훅 덮치는 거야. 사람을 좀 초대했으면 앉을 자리라도 좀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해야지. 이런 몰상시한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바로 담배 한 대 팍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담배 피우는 인간들 많더라고. 나같이 온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했겠습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또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와이프도 잘 못 누리네. 죽이 잘 맞았어. 둘이서 죽이 너무너무 좀 잘 맞은 거야. 잘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놀러 다니기 좋잖아요. 그죠? 당장 뭐 여행 작가라는 직업이니까 여행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놀러 다니는 거.
그때 이제 제가 여행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입니다. 금요일 날 떠나서 월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출근하죠. 퇴근할 때 금요일 날 찍고 나가면 아침에 계속 다니다가 찍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활을 10년가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을 매주 선포하는, 복음 선포하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0년을 다녔지만은. 그죠?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10년을 동안 다니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제가 어떤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교회 제대로 다니자고요? 아닙니다. 이제 더 본격적으로 놀아보자. 세계로 나가보자.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이제 여권 다 해서 떠나면 됩니다. 떠나려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발바닥에 병이 생겨버린 거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디드는데 푹 쓰러졌어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와이프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헐, 그죠? 다른 말이 필요 없어. 헐, 이거야. 발을 내디드는데 푹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뭐라냐면은 족저근막염이랍니다. 누가 이 병이 걸리냐면은 마라톤 선수들이 걸린답니다. 아니면은 단화를 많이 신어가지고 오래 서 있는다든가 그러면 걸리는 병이래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저는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와이프도 그랬고요. 또 그렇게 뭐 운동을 좋아했지만은 마라톤 선수처럼 많이 뛰어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한날 한시에 똑같이 족저근막염이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기어다닙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저희 집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죠? 넓어봐야 화장실을 한 서너 발 가면 화장실이죠. 그런데 그 화장실 가는 게 겁이 납니다. 걸어가지 못하니까. 화장실을 기어가야 됩니다. 이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집도 팔았어요. 집도 내놨어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나이 40에. 그 다음에 차도 팔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흔한 얘기로 배수에 진을 친 상태에서 나가려 했는데 발마저 못 가게 된 거야. 세계여행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물 건너버린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제 발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제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살려주세요만도 감사하죠. 뭐가 나왔냐면은 원망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왔어요. 왜 접니까?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헌금도 내드렸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왜 접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방황을 했습니다. 얼마를 방황했느냐? 한 6개월 가량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발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로 저를 몰고 갔냐면은 너 여행 좋아하지? 그리고 너 기록하는 거 좋아하지? 라고 해서 제 속에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끄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미천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고 아무런 근거 등 비빌 데도 없는 사람을 여행작가의 반열에 탁 올려놓으셨어요. 남들 한 10년, 2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3, 4년 만에 후딱 해버리고 딱 올려놔버렸어. 이해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많은 동료 작가나 선후배 작가들 만나면은 쟤는 이상한 애야. 저보고 어디서 굴러먹던 애가 와가지고 내 걸 다 뺏어가네 저 인간이. 왜냐하면은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파이가 정해졌단 말 알죠? 몰라요? 쉽게 설명할게요. 밥그릇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밥그릇은 딱 10그릇이 딱 놓여 있는 거야. 그런데 10그릇을 나눠 먹던 사람이 원래는 5명에서 2그릇씩 나눠 먹었어.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딱 오더니 이 친구가 한 3그릇을 5그릇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이는 원래 2그릇씩 먹었는데 1그릇밖에 못 먹잖아요. 왜? 이상한 애가 하나 오더니 5그릇 다 가져가 버렸거든. 그 이상한 애가 누굽니까? 마이크 잡고 있네 지금. 그죠?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귀족 작가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참 저 친구는 열심히 한다. 참 기획력이 좋은가 봐. 아니면은 운빨이 되게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저는 될 수 있을 만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은 그 기준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든가, 아니면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든가, 아니면은 전직이 기자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배경이 백이 안 되잖아요. 요새 뭐 흑수저 알죠? 그 다음에 은수저, 금수저보다 더 큰 수저가 있다면서요. 백수저. 네, 백수저에서 제일 잘 나간답니다. 제가 백수저 아닙니까? 누구 백이에요? 하나님 백.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돼서 그러냐? 아니요. 잘 안 돼도 하나님 백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행작가라는 직업은 그겁니다. 내가 여행을 해서, 여행 좋아하십니까 혹시? 네, 손 안 들어봐도 다 여행은 좋아해요. 누구나. 여행에 원이 안 미치는 사람은 더 이상 다 좋아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은 감상이나 정보 등을 매체를 활용해서 창작하는 사람이 여행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작가라는 직업은 대한민국 직업인명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는 희귀한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내 각 대학 사회교육원 같은 데에서는 여행작가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이나 기타 등등 이런 여러 단체에서도 여행작가라는 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여행작가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흔한 얘기로 여행도 하고 돈도 버니까.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먹고 노는 직업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작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의 직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점 만점에 98점 이상이 나왔어요. 만족한다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을 다 모아놓고 목사직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98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작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렇게 높습니다. 흔한 얘기로 먹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보장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주 낮습니다.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인데, 그런 어떤 보장성에 대해서는 거의 땅바닥에서 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프리랜서겠죠. 불러줘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만 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직업이 이 직업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죠. 그죠? 네. 과교도 안 주십니다. 과하면 헛질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썼던 책들을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최고의 여행이라는 책이 작년에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출간된 예정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필 중에 있고, 하루에 아침에 제가 이제 책상에 앉는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한 12시, 밤 12시 정도 됩니다. 엄청난 노동 강도죠. 네. 그렇게 이제 책을 씁니다. 그 전에 썼던 책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교총국과 함께 만든 책이 그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또 렘넌트들이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 작가라는 직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체나 아니면은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강의, 그리고 치유나 힐링에 대한 강의, 이런 강의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 또 여행 전문 패널로 참석해서 여행에 대한 설명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월간지, 잡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고를 하기도 하고 동아일보나 이런 데 또 여행 칼럼을 기고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행 작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은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천직이란 게 과연 뭘까요? 천직. 천명소명 사명은 알겠는데 천직은 뭘까요? 그러면 뭐 천재가 또 하나 더 나왔다, 그죠? 천직은 뭘까요, 우리 친구? 예. 천직 뭘까요? 오늘 뭐 말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까? 천직은 뭘까요? 응? 하늘이 준 직업, 그죠? 천명, 하늘의 명령이고, 그죠? 천직은 하늘이 준 직업입니다. 하늘이 준 직업. 아, 내 직업이, 자, 지금 직업 활동하고 계시는 분, 경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내 직업이 천직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손 안 드신 우리 장로님께서는, 예. 자, 내 직업은 천직이다. 요거 사실은 답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유, 천직이 어디 있어?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유, 애들 그리고 뭐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 천직이 어디 있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기도는 그러죠. 내 이 사업체가 성교를 위한 사업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그래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고민 많이 해봤어요. 천직이 뭔가. 왜냐하면은 제 눈에 그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서서히 알기 시작하면서 누가 보였냐면은 렘넌트들하고 청년들이 보였는데, 저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나왔을 때 보면은 우리 이런 막 꼬맹이 렘넌트들이 막 받아적고 하잖아요. 전 그 애들이 아주 그냥 영적으로 썸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앉아서 보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야, 저분은 항상 저렇게 성령 충만한가 보구나.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막 이렇게 계시면은,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 항상 누리시는 분이구나. 저는 못 누리고 있었으니까, 저는 아주 바닥에 절절 기고 있었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닌 게 많은가? 아닌 게 참 많아. 저의 수준이나 이 수준이나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청년과 렘넌트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직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천직이란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잘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세 번째, 생계를 넘어서 유일성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한 얘기로 달란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달란트, 나한테 심어뒀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봅니다.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자동차 그림이 있으니까 자동차 운전을 잘해. 운전을 좋아해. 그죠? 운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난 운전을 좋아하니까 내는 꿈이 카레이서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카레이서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왜? 좋아만 해서. 맞은 말입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틀립니다. 달라요, 내용이. 좋아하는 거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수준으로 좋아하는 거 가지고 축구 선수가 돼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흔한 얘기로 못 먹고 삽니다. 아마 라면도 못 끓여 먹을걸요? 부단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 데도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디만 가야 됩니까? 조기 축구회만 가야 되는 거야. 조기 축구회 가서 좋아하는 사람이죠. 축구 엄청 좋아해. 조기 축구회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조기 축구회 회장 아니라 전국 조기 축구 연합회 회장이 돼도 못 먹고 삽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앵커입니다.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로서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또 좋아하냐면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런데 이 사람은 직업은 뭐예요? 아나운서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쫄름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는 게 자꾸 힘들어져요, 이게. 사는 게 자꾸 힘들어져. 이상하게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게 힘드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야. 괜히도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죠? 자기가 길을 잘못 간 겁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십사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생계를 넘어서 유일성. 자, 밥만 먹고 산다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밥만 먹고 산다라면은 사실은 그 일이 잘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일.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요즘은. 다만 그 밥이 어떤 질의 밥인가에 따라서 나뉠 뿐이죠.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어우, 새끼는 다 먹어요, 요새. 누구든지. 그죠? 그건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느냐? 유일성이라는 게 나와줘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밋. 그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 서밋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능 서밋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탑이 돼야 된다. 난 그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야 돼. 인정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의 기능 서밋이다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에서 아주 잘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의 CEO가 돼야 돼. 라고 설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CEO, 컴퓨터 회사의 CEO가 아닌 그냥 그 일반 상가에서 컴퓨터 AS하고 조립 컴퓨터 만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 잘 버는 것이 서밋이 아닙니다. 그죠? 성공하는 것이 서밋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그죠?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유일성을 드러내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는데 난 참 잘해. 뭘 잘하냐면은 길 가다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한 개 이렇게 탁 내 주머니 넣는 거.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에 있는 걸 참 잘해. 좋아해 또 거기다가. 유일성도 있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문해출판 편집 디자인의 전문별 모임에 이제 리더로 있는데요. 문해출판 편집 디자인 참 이름이 깁니다. 그죠? 이름이 길다가 그냥 예 안녕하세요 문해출판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해출판 편집 디자인의 이문석 집사입니다 하면은 문해 뭐요? 이래 나옵니다. 엄청 길어요.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문예 글 쓰는 겁니다. 출판 책 만드는 거죠. 편집 책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거. 그 하나의 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수첩 이번에 뭐 어떻게 따로 디자인했다면서요? 기도수첩이라는 이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이 문해출판 편집 디자인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해출판 편집 디자인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자, 역사의 기준은 뭘까요? 역사의 기준은 뭐냐? 바로 기록이 있었느냐, 기록이 없었느냐. 즉,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역사시대고, 글자로 기록이 안 돼 있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선사와 역사의 기준점이 바로 글인데, 글입니다, 글. 이 글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 십계명을 이렇게 돌에 새겨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이에요. 이 모세예요. 야 모세 일로 와봐라.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겠다. 자 너 나 따라 내가 부르는 대로 해봐. 해서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로 십계명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전 동료처럼.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받았으면은 이 십계명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돼요. 여기서 또 노래 구전 동료 막 부릅니다. 십계명 구전 동료를 불러요. 또 전달됩니다. 또 전달돼요. 쭉쭉 해서 이까지 옵니다. 이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바뀌어버려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쭉 오는 동안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주셨다? 글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글은 읽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그 글이 왜곡될 수는 있지만은 그 글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바뀌었을 뿐이지 성경의 말씀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면 변형이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글로 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예 출판 편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예 글 쓰는 것, 출판 책 만드는 것, 편집은 책을 예쁘게 구성을 맞추는 것, 그리고 디자인은 그림을 어디다 배치하고 글자는 어떻게 배치하는 이런 것을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작가들이, 글 쓰는 작가들이 특히나 어디에 편중이 되어 있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획기적인 작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실 작가들은 저 부분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뭔가 획기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만의 작품을 하나 쓰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악마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게 작가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사실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그냥 조정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조 작가가 저 작품을 쓸 때 저기 나와 있는 석가모니,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염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염주,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작품을 쓰기 전 몇 시간 전에 앉아서 염주를 돌립니다. 그리고 명상에 쭉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명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이 편해졌을 때, 그리고 무아지경처럼 내가 아닌 시점이 되었을 때 뭘 하느냐? 펜을 듭니다. 그리고 쓰내려 내려가죠. 쫙 쓰내려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최명이라는 작가입니다. 혼불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혼불. 저 작가는 뭐라고, 지금 흐려서 안 보이네요. 심지어 이분은 책을 출간하는 출간 기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나는 글이 정말 쓰기 싫었다. 그래서 절필하려고, 그냥 그만 쓰려고, 절필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었다. 그런데 이 혼불이라는 책은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다. 그 어떤 힘은 나를 지배했고 쭉쭉쭉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깊은 명상을 통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에 들어와서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저술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동기술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요. 이 자동기술법은 글 쓰는 작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화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는
화가 중에서 자동기술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동기술법은 뭐냐면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리는 것. 자동으로 그리는 것. 그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동기술법에서 보면 나옵니다. 자동기술법이라는 건데 그거에 휩싸여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구글에 스븐 잡스가 그랬죠.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죠, 자꾸. 그죠?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또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진은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허군날 막 찍어내죠, 그냥. 막 찍어냅니다. 사진은 순수 사진과 상업 사진과 보도 사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진이냐, 저는 상업 사진하고 보도 사진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줄타기라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은 순수 사진입니다. 순수 사진.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사진들은 상업 사진.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패션 잡지 사진이나 아니면 결혼식 웨딩 사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공연 사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또 화장품 사진도 있네요. 옆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 사진들. 그 다음에 이거는 보도 사진. 보도 사진은 신문에 나오는 사진. 이런 것들이 보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큐멘터리 사진과 보도 사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찍는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여행 사진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사진의 영적 흐름은 또 어떤가? 사진.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 사람이 공중 부양하고 있죠. 네, 여기는 몸을 꼬고 있고, 그죠? 몸을 이렇게 베베 꼬았습니다. 뭐냐면은 작업하기 전에 항상 깊은 명상을 많이들 합니다. 강정모란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흔한 얘기로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얘기로 셀카 찍는 겁니다. 그냥 셀카를 찍는데 저런 기괴한 형태의 모양을 하고 찍습니다. 저분은 전지현 아시죠? 전지현이 광고했던 광고가 예전에 2% 광고에 예전에 나왔어요. 90년도에. 그러면서 막 전지현이 춤췄죠. 이렇게 하면서. 그 춤췄던 그 광고를 찍어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그러면서 상업사진계를 평정을 합니다. 상업사진계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나면은 나중에 추구하고 싶은 게 있죠. 뭔가 내가 이 영적인 수준에서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또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순수 사진계로 진출을 합니다. 저분이. 근데 순수 사진으로 진출했는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왜? 자기는 상업 사진 쪽에서는 대부였는데 순수로 나가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그게 잡히죠. 이제 창세기 36, 11에 잡힙니다. 특히 3장에 잡혀서 너를 나타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기괴한 차림새를 하고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찍고 나니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대박 터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왕대박이 터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괴병우 작가의 소나무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밝아서 이게 좀 흐리게 나오는데요. 저 사진은 사진 한 장에 수억 원대에 팔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영국에서 저 작품이 알려지면서 영국 사람들이 저 작가의 작품을 사기 시작했죠. 당연히 영국에서 대박이 터지니까 한국에서는 또 대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분의 작품을 보면은 영험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작품이 아주 쏙 빨려 들어갑니다. 주로 저분을 많이 찍는 게 이제 자연물을 많이 찍습니다. 자연물을 많이 찍으니까 뭐 예쁘게 이렇게 뭐 초록빛이 빛나는 그런 걸 찍느냐?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사진을 찍어 다닙니다. 자, 지금 나오는 사진은 김영갑 작가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모습이에요. 이분도 역시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이용석 작가의 작품입니다. 요즘의 사진은 앞에서 보셨던 이런 사진과 달리 표현주의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막인데 코끼리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있어요. 이렇게 콜라주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전망은 어떠냐? 사진의 전망. 뭐 여행작가든 사진작가든 그 전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괜찮은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러지 않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먼저 사진작가의 작업 현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뭘 보시냐면은 이 사람이 암벽을 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진작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누가 더 고난이 기술자입니까? 누가 더 암벽을 잘 탑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거고, 이 사람은 암벽에 부족해서 사다리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네, 작업 현장입니다. 사진가의 작업 현장. 네. 자, 이 작가는 지금 용암입니다. 밑에가 용암인데 불이 붙었어요. 카메라 삼각대하고 신발에 불이 붙었어. 그런데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네. 자, 이 사람은 수중 작가입니다. 수중 사진 작가입니다. 물 속에서 저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사진 아주 재밌죠? 자, 여기 하나, 둘, 세 사람 뭘까요? 스태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사진 작가. 여기는 사진 작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에 이 뭘까요? 곰입니다, 곰. 그러니까 몰래 딱 숨어가지고 곰을 찍고 있었는데 그 곰이 작가를 알아본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백조의 탈을 쓴 작가입니다. 백조의 탈을 쓰고 여기다 망원 렌즈 딱 장착해서 작가 이렇게 몰래 딱 숨어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찍고 다닙니다. 이렇게 찍어서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주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백조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 바로 앞에 가서 기자가 사진을 찍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이쪽 어딘가에 적군이 나왔다. 그래서 적군이 총을 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사해야죠,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작가는 카메라가 한 대, 두 대를 딱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한에 눈 속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를 찍으려고. 그죠? 저런 작업 환경입니다. 자, 남들은 다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보기에는 요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게 물웅덩이입니다. 이 물웅덩이에 뭔가가 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사되고 있는 거를 웅크려서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역시 혹한에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쉽고 만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극한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것도 보세요.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여기 고양이입니다. 여기 고양이. 야옹 한 마리를 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뭘까요?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는 서 있고 하객들 서 있는데 사진작가는 밑에 엎드려서 바로 누워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복근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포즈입니다. 배가 떨려서 못하죠. 자, 저렇게 이제 우리 작가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떠냐? 이 일의 전망은 콘텐츠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즉 양질의 사진을 쉽게 말하면은 좋은 사진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게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창신 사진관,
저런 사진관 요새 많이 있습니까? 어느 틈인가 점점점 없어지고 요새는 저런데도 뭐 이렇게 그 전문 스튜디오로 바뀌고 있죠. 그죠?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사양 산업 같지만은 그 속에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작가가 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작가는 아니지만은 그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13장, 16장, 19장에 의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작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문화 소비자가 되느냐, 문화 향유자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요즘 드라마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나왔냐면은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 재밌어요? 재밌어? 남자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 여자들이 근데 뿅가. 왜? 주인공이 잘생겼잖아, 우선. 옷발 간지나고, 그죠? 좋아요. 근데 그 영적인 기류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공유가 빙의되는 것처럼 훅 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흐름을 알고 난다라면 달리 보입니다. 그 작품을 쓴 작가는 어떻게 썼을까요? 그 작품을 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썼을까요? 왜 도깨비라는 소재를 가지고 썼을까요? 그리고 왜 그 주인공은 과거에 살다가 현재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한 얘기로 영적 상태를 교란시키고 있을까요? 그걸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나도 모르는 문화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문화 소비자밖에 안 됩니다. 소비자는 생산자가 이끄는 대로 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서 자, 물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물병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물병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물병이 있는데 마트 직원이 그럽니다. 손님 이 물병을 사시면은 지금 원래 이게 59,000원짜리인데 오늘만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42,000원에 줍니다. 42,000원에 줍니다. 그리고 이 물병은 원래는 6만원짜리인데 별로 이거는 할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6만원에 팝니다. 라고 판매 정책을 펴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매 정책표는 그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마트의 속내는 얘가 마진이 많든가 아니면 얘 재고가 많으니까 빨리 팔아 넘겨야 된다든가, 그죠? 뭔가 있겠죠? 그래서 뭘 이 마트에서는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까? 많이 팔려 합니까? 이 물건을 많이 팔려는 겁니다. 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때리는 거죠. 혹은 1+1을 해서 한 개 더 주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난 당장 필요는 없어 이게. 그런데 싸다 하니 어떻게 해요? 사게 됩니다. 그냥. 누구에 의해서 샀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샀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사게끔 조장한 그 마트의 판매 전략에 의해 나는 꼬여서 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내가 그 흐름을 읽지 못한다라면은, 단순 소비자라면은 계속해서 내 카트에는 물건이 계속 쌓일 거예요. 계속해서 내 카트에 물건이 쌓여가지고 결국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한 달 뒤에 펑 터져 날라오죠. 이제 어이구 세상에 여기 어떻게 갑냐, 그죠? 그래서 소비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향유자로 계시라. 향유자는 건 뭐냐면은 가지고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향유라는 뜻은 가지고 누린다는 얘기예요.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 밖에 나와서 그걸 제대로 보고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비록 작가는 아니지만은 그 영적인 흐름을 두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에게 전도와 선교는 뭐냐? 2015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5년 이맘때쯤에 이제 주기고에서 발표를 하고 그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매일매일 인생 작품을 남겨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작품을 남긴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기도고요. 밑에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사진입니다. 기도 수업에 그날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불신자도 보내는 거니까 불신자들도 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진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배경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저 작업을 하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게 일 아니냐. 처음에는 재밌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마치 이걸 일처럼 하고 있는 제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이 아니라 저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는 불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놓치고 있던 하루에 한 번도 메시지를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것이 갔을 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답이 오고 또 답은 안 오지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숨어서 보는 애들. 그죠? 단톡방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댓글은 달지 않지만 숨어서 보는 애들이 많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지속해야 될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지속해야 될 이유. 그리고 글만 보내면은 안 봅니다. 요즘 애들은. 아주 이미지에 밝은 사람이라서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이 같이 가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모놀이 하나의 방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이스북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즐기고 있다라면은 문화 소비자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거기 매여가지고 댓글이 몇 개 왔나 보고, 좋아요가 몇 개 왔는지 보고, 그렇게 빠져있다라면 나는 문화 소비자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뭐 함께라는 키워드를 한 개 적어서 거기다 쭉 제가 이제 묵상을 한 내용들을 적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하나 같이 올리고 동행, 여기는 동행이라는 글을 올리고 같이 하나 쓰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렇게 해나갔을 때 저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오고 뭐 신자, 불신자 혹은 전혀 관계없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오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또 아니면은 천주교인도 오고 또 심지어 승려들도 옵니다. 또 신부도 가끔 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는 서로가 통하는지 몰라도 하루는 그 승려가 와가지고 저한테 댓글을 남겼어요. 참 도가 깊으십니다. 참 도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승려가 알고 있는 일반 기독교 신자의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많이들 오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라 그러면 또 질문 안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서론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열받을 일이 많다. 그때 잡아라. 그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열받을 때 뭘 잡아야 될까? 열받을 때 뭘 잡아야 될까? 자, 적용되지 않는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힘이 얻고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적용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제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 들어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이 참견하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컵을 쓰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야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놔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하려고 했던 그 기분을 싹 가지고 그냥 안 합니다. 하면서도 아주 투덜거리게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제 성격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있나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짜증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죠? 하려고 했는데 말해. 확 올라옵니다. 그때 뭐가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혼자서 이 생각을 합니다. 짜증이 밀려올 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남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려서 너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기분 나쁜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너 그 기분 나쁜 그 생각마저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 왜 짜증나냐. 너 그 부분 못 믿고 있는 거구나. 못 믿는다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믿어진다라면 그 문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고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라고 자문해 봅니다. 그 프로세스가 지금 아주 빨리 돌아가요. 거의 0.1초 만에 확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나,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라는 것이 아주 빨리 작동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한참 묵상을 했어야 했어. 지금은 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빠져나오는 거야. 또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그럼 또 빠져나오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 문제에 매여있는 영적 상태냐, 아니면은 그거조차도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맛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하기는 바로 그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했어요, 우리 친구가. 네. 그래서 그 훈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계속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반복이 됐을 때 결국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과거에 내가 같이 죽었다. 연합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 저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려도 성공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성공한다는 말이 돈 잘 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게 배급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이 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대구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네들 잘 산다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니까 돈 잘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라는 게 내 삶 속에서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원동력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거를 매 순간 누리고 향유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영상 함께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그냥 보십시오. 영상 잘 보세요. 1분 29초짜리입니다. 1분 29초만 집중을 해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근데 한 애는 도화지에다가 검정색만 칠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 다 집에 갔는데 혼자서 검정색만 칠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밤에도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데려왔습니다. 너 이 그림을 왜 그린지 말해줄 수 있겠니? 세계 석학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저희 아이는 왜 저렇게 검정색만 그리고 있을까? 계속 그립니다. 검정색만. 그래서 애는 병원에 가 있고 교실에 자기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애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정신병원이겠죠? 그럼에도 계속 검정색만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 책상에서 퍼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고 병원 체육관에다가 아이가 그렸던 검정색 도화지를 맞춰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는 고래를 그렸습니다. 자, 영상 짧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아이가 정신병 걸린 것처럼 계속 검정색만 그리고 있는 그 아이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느라. 어쩌면은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집중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은 그 속에 나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혹은 어떤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더라도 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은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